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종일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감사합니다. 저는 니시 지역에서 새로 세워진 조장 최민성 청년입니다. 조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가게 된 선교 수련회이다 보니 이번 속초 선교는 리더로 섬기는 첫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빛과 영의 회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시 지역에서 본부 교회를 맡게 되면서 사역과 더불어 식사 준비, 프로그램 준비, 본부팀을 지역에서 모두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필요한 역할에 비해 인원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서투른 선교 일정이 걱정이 되었지만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수련회 시작일이 되어 속초 만천교회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식사 준비와 숙소 정리였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준비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 식사 준비팀에게만 맡길 수 없어 나머지 창고 정리팀과 본부팀도 준비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예상보다 바빴고 힘들었던 선교 수련회의 일정이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쉴 시간 하나 없이 봉사해온 우리 니시 지역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며 주어진 사명을 모두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속초 만천교회에서 창고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아무런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과 정리해야 할 것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채로 오래 방치되어 손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서류들도 90년대에서 멈춰 있었으며 목회하시는 데 있어 시간과 여유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컨테이너에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던 목사님의 짐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일들이 청년 공동체를 통해 해결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느꼈다고 하시며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쓰임받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부여 선교 때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만큼 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지고자 하였던 만큼 이번 선교 수련회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마음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지 걱정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때 받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 그것에 걱정할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걱정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집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할 마음과 책무에 다해 집중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영역을 넓히고 어둠의 권세에 물든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선교 수련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속초의 미자립교회와 민간신앙이 강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속초에 빛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3박 4일의 속초 선교 수련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지역의 지역장 김수민입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이 섬기게 된 교회는 바람꽃 교회였습니다. 바람꽃 교회는 예배당 좌석이 30석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상가교회입니다. 바람꽃 교회 목사님께서는 나무공예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노방 전도에 힘쓰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바람꽃 교회 목사님께서는 외부에서 선교를 위해 오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꽃 교회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외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교로 가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12제자와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저희 팀은 원래 10명이 예정이었다가 출발을 앞두고 2명이 더 추가되어 12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사역은 열린셀과 노방전도였습니다. 사역하는 3일 중 첫날은 열린셀을 위주로 하고 남은 시간은 노방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후에 열린셀을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룹을 나누어 물티슈와 과자를 들고 바람꽃 교회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속초의 해가 너무 뜨거워 바깥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또한 속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교회에서 나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어느 태권도 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주는 것이 학원에서는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눈치만 보다가 관장님에게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는 애들 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관장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너네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속초여고를 가는 모든 길에서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통해 준비한 400개의 과자는 전부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팀을 보고서 도전받은 것이 여태까지 노인 전도만 생각했지 학교 앞 전도는 생각하지 못하셨다면서 앞으로 아침마다 학교 앞 전도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마치고 속초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바람꽃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속초 시민분들은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물티슈를 받으시고 오히려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팀원 중 땀을 많이 흘리는 팀원을 위해 어디선가 냅킨을 구해 오셔서 땀을 닦으라고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전도를 마치고 셋째 날에도 학교 앞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웅조 목사님께 청년대학부의 전체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고, 저희 팀원들 또한 모두 강한 긍정으로 셋째 날 학교 앞 전도 및 노방 전도를 마쳤습니다. 노방 전도를 다 마칠 때 저희는 바람꽃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전도용 물티슈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많아야 1000개 정도 됐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00개 정도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속초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일이겠다 생각했던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 지역원들에게 선교 기간 동안 서로 원망, 불평 등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기, 급하게 행동하지 않기, 재밌고 행복하게 선교하자고 이야기했고, 이 말대로 저희 지역은 매 순간이 행복했고 더욱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퍼스트 지역이라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저를 따라와준 지역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초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삶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페 지역 나한송입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선교수련회를 속초노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대학부 중 저희는 아가페, 샛별, 웰컴 세 지역이 모여서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대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포교회는 미자립교회이며 대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교회가 관광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가 어렵고, 초반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도 자신의 사업장이 조금만 잘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문한 결과 교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로당 어르신들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포교회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노후화된 벽화를 페인트 칠하는 것과 열린셀을 통한 마을 전도, 방충망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아가페, 샛별, 웰컴 세 지역은 벽화 보수 작업과 방충망 작업을 통해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열린셀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임의용 사역으로 어르신들과 교제하고 식사 및 열린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셀을 진행하며 한 어르신께서는 청년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경로당 회장님께서 경로당 바로 앞에 쓰레기 수거장이 위치해 미관상 좋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또 항상 웃으면서 지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해바라기 벽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세 지역은 교회 벽화와 더불어서 경로당의 벽화까지 보수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대포교회 선교사역을 하면서 저희 청년대학부 선교수련회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최근 제 안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 하나 없고 그저 연약하기만 한 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갇혀 그 무엇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속초 선교 수련회 때 신흥교회를 섬긴 아름다운 지역 정승훈입니다. 먼저 이번 선교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저희 아름다운 지역은 이번 선교 수련회 때 신흥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제초, 열린셀, 컨테이너 페인트 칠과 방충망 설치였습니다. 이 중 열린셀은 마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으셔서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열린셀까지 진행했다면 저희는 준비한 사역을 다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흥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막내이실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된 교회인데, 준비한 사역을 끝마치지 못하고 왔다면 오히려 짐을 들이고 오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열린셀을 취소하시어 신흥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역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지만 저희의 섬김보다 더 크게 저희를 섬겨주시고 베풀어주신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집사님, 권사님들께는 감사함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섬김을 받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힘들까, 햇빛이 뜨거워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쉬라고 해주시고 많은 간식과 음료로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은 신흥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과자의 성이라는 카페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생한다고 데려가 주셔서 음료도 대접해 주시고 시원한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게 장소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부여 선교를 참여하지 못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선교였습니다. 이전에 선교에선 일이 힘들고 지쳤던 기억만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약한 일을 함에도 과분한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섬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와 함께 진행된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려 하는데 주님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항상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였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듯 공허했고 오랜 시간 해왔던 습관적인 기도와 다르게 제대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며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죄 많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했고 다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고 늘 기도했는데 이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당장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옳고 선한 일이었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작고 미약한 일이어도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는 항상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주님은 항상 기다려 주신다는 것, 선교 수련회를 위해 휴가까지 써야 하나 생각했던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갈 수 있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며 짧고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 지역 정현진입니다. 청년부 위드 지역과 코람데오 지역은 미자립 교회인 속초 중부교회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약 40분의 할머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미용 봉사와 열린셀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님들께 염색과 팩,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말 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오신 할머님들을 보며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치매예방센터 박예은 집사님의 도움으로 치매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함께 건강박수를 배우고 국민체조를 하며 할머님들께서 평소에 손과 몸을 움직이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님들께서는 노래교실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노래에 맞춰 즐겁게 율동하시는 할머님들을 보며 저희 마음이 되려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오셨던 할머님들께서 친구분들을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의미용 봉사와 열린 셀 모임에 더해 저희가 직접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할머님들을 다시 뵙기 어렵다는 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이틀 동안 제초 작업과 방충망 보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정글처럼 자라난 풀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교회 창문에 방충망을 보수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방충망 보수가 필요한 곳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복음을 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날 치매 예방 교육, 노래 교실과는 다르게 영접 기도는 쉽게 따라하지 않으시는 할머님들을 보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둘째 날에는 많은 할머님들께서 영접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님들께 염색과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말동무가 되어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할머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뵈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여 이렇게 따뜻하신 할머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고맙다고 다시 보자고 하시는 할머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믿음의 자녀로 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미뤄만 왔습니다. 어리석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알고 이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섬길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때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청년부 여름 선교 수련회 때 서면교회를 섬긴 포스 지역 송현 지역장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번 선교 수련회 때 특별히 전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호 전도 사역을 중점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서면교회는 양양 가장 끝에 위치한 교회였는데요. 서면교회 이후로는 양양에는 교회가 없고 그 옆에 홍천으로 넘어가야 다음 교회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엔 조금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제법 부유한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마을은 떡마을이라는 공동체 사업을, 어떤 마을은 구성원 모두가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일을, 또 어떤 지역은 체험 사업을 중심으로, 또 어떤 마을은 한 달 살기, 펜션, 계곡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외지인을 배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직까지 무속신앙이 그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심지에서도 점을 본다던가 무당을 찾아간다던가 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곳은 해마다 약 2에서 3회 정도 인근 마을 모두가 함께 모여 산신제를 지내고 산신의 은혜를 받았기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속신앙의 힘이 강한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차가 훤히 다니는 길가에 위치한 무당집은 다른 전화번호도 간판도 없이 무당이라는 두 글자만 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땡땡 도사라고 홍보하는 홍보물, 간판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축호 전도를 하며 만난 어르신들 중에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간다는 어르신도 계셨고, 동네에 몇 분 안 계시는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은 교회 행사는 안 나가도 산신제나 무당이 주최하는 행사엔 꼭 참여하며 마을 소식지에도 산신제나 무당의 행사를 게시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무속신앙의 힘이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희는 먼저 양양의 끝인 구룡령을 시작으로 교회 방면으로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다니며 땅밟기 기도를 실시하였고, 갈천리, 영덕리, 상평리를 돌며 준비해간 전도 물품으로 축호 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낮 시간대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에 허탕을 친 경우도 많았지만 방문한 가정마다 준비한 전도 선물을 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황일이 마을회관에서 열린 셀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처음 듣기로
청년들이 가면 손자 손녀가 온 것처럼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데코를 위해서 마을회관을 방문했을 땐 뭐 이런 걸 하냐, 번거롭다, 짧게 하고 끝내달라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꽤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고 간식을 준비해 열린세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을 때 모든 어르신들이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서를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번 선교는 더더욱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청년들이 가면 손자 손녀가 온 것처럼 반겨주신다고는 하지만 집집마다 방문해야 함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먼저 다가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먼저 다가가고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또 더운 날씨에 함께 간 지역원들의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함께 간 지역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뱉으며 서로를 위해주며 먼저 나서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지역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선교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번 선교의 기간 동안 지역원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셨죠? 예, 이번엔 덥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몸 상하지 않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지역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 집회를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했으면 좀 새벽 기도나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도 좀 뭐 이렇게 냉커피는 사 먹을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이제 너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그냥 그거 없이 막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또 참 이 더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제가 저기 보니까 만천교회 가가지고 창고 정리하는 것은 좀 너무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천교회 그 교회 저들이 하지 왜 그거를 왜 참, 그 정도는 자기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해야지, 그거는 좀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참 그래요 좀. 그래서 좀 하여튼 고생했고 수고 많았고 참 이번 더위에 참 많은 우리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또 뿌리고 온 그런 것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교회들 저기가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회들이에요. 우리 강원도에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우리 노회도 이제 각 지교회들이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저렇게 80-90%예요. 80% 정도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각에 작년에도 부여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한 번씩 간 곳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여러분 돈 주시면 걷어 가지고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 장인을 왔다고 해서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또 저들 교회가 힘드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노예도 많아요. 저런 한 80%는 저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각 교회들이. 그래도 통합측이라는 것은 그래도 전국 이 교단 중에 제일 건강하게 잘 큰 교단이 저 정도니까 다른 교단에는 뭐 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선교지나 교회들이 저렇게 전부 다 열악해요. 우리 교회 같지 않고 열악하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럴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했고,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지역장들, 또 엘더들, 여기 지역장들, 청년들, 리더들, 또 이번에 다 사역한들 박수 한번 내줘요. 수고했고 고생했고, 여러분의 사역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역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가 물 주는 사역이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와 애쓴 것과 그렇게 하실 줄로 말씀대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고 8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은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고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 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아멘. 할렐루야.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시겠죠?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믿어요.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위 때문에 또 많은 인원들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는 말씀을 전했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기를 바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자기 일한 대로 받는다. 우리가 심은 대로 상을 주신다 해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안 줘도 좋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도 상을 줘요. 이 땅 천당 가서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 땅의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물질에서, 우리 건강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상을 이 땅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세에도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한 일, 성도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여러분 개인으로도 많이 해요. 또 정부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하는 것, 이거는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기업에 자기 사업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런 데는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이런 냉수 한 그릇,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했어요.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심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다 상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모두 사도 바울이 대부분 개척했어요. 로마 교회는 그냥 생겼고, 우리 성경이 있잖아.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예, 청년들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또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갈라디아 뭐예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냥 교회란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바로 세우려고 눈물을 흘려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한 것이 그거 하나도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골로새 교회예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예요. 다 교회가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한대요. 바울이 개척해서 지금처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개척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멀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로마서, 고린도서,
이해가 되시겠죠?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한 것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목회를 잘하도록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라,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한테 편지를 하고 애쓰고 한 그것이 다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쓰고, 교회를 위해서 개척,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다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성경이 다 공개되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 교회를 위한 개척한 수고,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 하나하나 다 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다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한 이런 이것은 냉수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공개되고 편지가 되고, 그 편지가 이 성경이 되었고, 교회를 향한 애타는 눈물 편지. 바울이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천만에요. 몰랐어요.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울이 이 땅에 목회할 때도 정말 그가 귀하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또 영원한 역사 천국까지, 이제는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이제 천국 가서 보겠죠. 그러나 또 이 성경으로 영원히 여기 기념비가 되게 하고 기록이 되게 하는, 결단코 상을 잃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한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서 6교회 가서 사역하고 페인트, 청소, 뭐 이렇게 열린 셀, 또 뭐 이런 갖가지 이제 교회 진행한 것, 그 따라 한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말씀대로 주께서 상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어서 사도행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네, 잠깐만, 아까 요 앞에 거는 이제 광고였고, 헌금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1박 2일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또 찾아본 것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기록된 대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장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네팔로 하나님 선교헌금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세상 가치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일천번째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록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3장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대로 각각의 상을 받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는데 예, 그래서 이 교회 진행에 따라서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넬료 이 10장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기도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3절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환상처럼 하세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2000년 전에 환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지금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선포하잖아요. 선포하거나 또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처럼 눈을 밝혀줘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고넬료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4절에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데 지금 사람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3절에 기도해서 환상 중에 이렇게 하고 4절에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네 기도가 올라왔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될 뿐, 응답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기억한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억한다. 이거는 헬라어로 문에 모시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에 모시논, 기억하신 바, 기념물, 기념비라는 거예요. 상달도 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기도가, 네 구제와 이런 것이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 기념비가 되도록, 기념물이 되도록, 네 응답이 기념비가 되도록 하겠다. 베드로 응답이 기념비가 됐어요. 말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 가이사랴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 청한 것이 기념비가 이 뭐죠? 이 베드로 또 하여튼 피장 집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있어요. 기념비 되어서 오는 성지순례팀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기념비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기념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념비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고넬료 네가 기도하고 한 것은 상달되고 문에 모시노니 기억하신 바 기념물이 되게 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현지도 그렇지만은. 자, 저는 지금 올해 2024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이 유난히 원래 더웠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방학하고 이 뜨거운 여름 오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7, 8월에 이렇게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고 교회를 다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교회 탄생이니까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수십 번 사도행전을 봤죠. 수십 번 보고 또 우리 제가 개척해서 사도행전도 가장 많이 이렇게 강해를 했을 것인데 수십 번 보고 본 말씀인데 읽고 상고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 눈과 제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응답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응답에 또 새로운 눈을 열렸어요. 응답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전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도 시간 내서 새벽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하는데 고넬료는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 고넬료는 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념비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까 기념물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가 되었으니까 현지도 성지순례 저도 보았지만은 가이사라 지금 현지도 성지순례와 그 교회와 거기에 터에 그런 다 기념비가 되게 하셨고 성경도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게 현대 교인들은 왜 응답과 상달과 기념비가 되는 고넬료 같은 이런 것을 못 받을까?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렇게 고넬료처럼 해야지 왜 지금 현대 교인들은 또 이렇게 안 할까? 안 될까? 뭐 우리 교인 말고 저 서울에 있는 교인을 말해요.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교인은 아시겠죠? 제게 알게 해줬고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고넬료를 하면서 이 9장 10장을 쭉 오면서 그리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원박사를 통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현대 교인들은 왜 이런 응답을 못 받을까? 현대 교인들이 가장 기도 응답 상달되는 것 못 받는 이유를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유, 오히려 교회 나와서 어렵고 저주를 받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이런 현대 교인들. 하나님 왜 고넬료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현대 교인, 왜 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왜 저렇게 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렇게 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적당하게 하시지. 제 기도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적당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말이냐면은 저분이 저 정도만 기도해도 응답하셔야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어떻게 해야 응답하실 겁니까? 이럴 때가 제가 가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막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 정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고치시고 나타나고 증거를 주시고 하셔야지. 저 정도 얼마나 더 하라고요? 저분은 저 정도도 최대한 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가 왜 고넬료 같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거 고치고 이거 훈련되면 응답의 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제가 응답받은 거 가르쳐 줄까요? 믿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이번에 오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제게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 되어 있고 너무 이 마음이 비판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응답을 못 받는, 상달이 안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잘 들어보세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물론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현대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의 고넬료처럼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행함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원동년 박사의 그것이 이게 이 9장 10장 오면서 원동년 박사의 그 이야기가 제게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고 또 사도행전 9장이 또 연결이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 이 새벽에 했어요. 이 다비다는 뭐 헬라어로 다비다, 도루가, 아람어로 도루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단지 영어나 뭐 한국이나 이 말이나 다른 그런 거나 그 이름이나 똑같아요. 다비다, 도루가.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어요. 교인인데 죽었어요. 죽어서 씻어서 달하게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씻어서 달하게 올려놨다는 것은 여러분 죽으면은 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죽으면은 보통 나라가 몸을 닦죠. 몸을 닦고 거기에서 이제 죽은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해. 염은 맨단 말입니다. 이게 죽으면 자꾸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꽉꽉 매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죽음이 씻고 하면 이게 벌써 몇 시간이 지난 확인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달하게 올려놨어요. 또 중동 지방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40도 정도 뜨거운 지방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씻어서 달하게 올려놓고, 이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몇 시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룻다로 사람을 보내요. 그 룻다가 16km 내지 18km 돼요.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오늘 여기는 어디요? 요빠. 요빠는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비슷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거기에서 이제 아무튼 저기 어디 거기에 이제 룻다와 요빠 사이가 16km 내지 18km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염을 해서 올려놨어요. 이미 몇 시간 동안 이미 죽은 것은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 룻다, 이 요빠의 교인들이 이 교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인들이라는 것은 그 셀을 말해요. 당시로 셀 몇 명을 말해요. 그래서 그 셀원들이 여러분 죽은서 염을 했으면 장례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사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룻다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16km, 18km 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초청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옆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16km, 18km 되면은 16km는 40리예요. 40리. 그게 편도 40리인데 왕복하면은 80리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로 뭐 택시가 있고 자가용 있고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뛰어서 가거나 걸어서 가도, 그때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또 피신하는 거기 때문에 뛰어서 가거나 걸어서 가도 40리면은 얼마나 갈겠어요? 뛰어서 걸어서 가도 오전 내내 가야 될 거예요. 80리 갔다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가 16km, 18km면은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사람을 베드로 데리러 갔는데 베드로 그 집에 올 때까지는 금방 베드로가 거기 있어서 와도 하루 종일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아침 7시에 나서도 밤 7시 넘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뛰고 걷고 해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것까지 하면 24시간을 왼종일 넘었지 않겠어요? 최소한 잡는다 해도 24시간. 그런데 죽어서 염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는데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지금 16km, 18km를 뛰어갔으니까 왕복해서. 예? 이게 요빠 교인들의, 셀원들의 여러분 생각과 믿음이었어요. 자, 이게 베드로 믿음이 아니라 요빠 교인들의, 이게 장로님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역장들의 믿음이 아니고 리더들의 믿음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믿음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평신도들의 믿음이, 요빠 교인들, 거의 평신도들의 믿음이, 이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게 하냐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누가복음 18장,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은, 왜 하나님 고넬료는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문과 기도 제목은 왜 하나님 고넬료처럼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성경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쭉 지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도 전인데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거냐? 기도 제목을 할 거냐? 낭망하지 마라.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18장에는 뭡니까?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누구에게 가요? 재판관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관에 가서 밤낮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8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너희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하는 게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의심 안 된다,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거 잡아내야 돼요. 먼저 기도할 때 이거 여러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이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있으면 기도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죠. 기도 자체를 안 하죠. 이미 처음부터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 기도를 해요?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낭망이 있고, 나는 해도 이제까지 된 적이 없는데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서울교인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미 의심이 있고 낭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제가 고넬료를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제가 보게 했고, 원동년 박사의 생각, 수용성에 대한 생각이, 그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두드렸고,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가 부정적이었고, 제가 비판적이고, 하나님, 그런데 세상이 전부 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전부 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텔레비만 틀고 언론과 정보, 인터넷 보면 모두가 비판적이고 모두가 여러분 욕하고 싸우고 전부 다 이것인데,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낭망치 않고 좋은 말을 우리가 거기 텔레비 언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가족에게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대부분 여러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이것이 쪄들어 있는데 어찌 좋은 생각을 하나님, 어찌 긍정적인 생각을, 어찌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금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미 쪄들었기 때문에 소금에 여러분 배추 김치 할 때 이미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미 다 쪄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쪄든 생각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해도 스스로도 우리도 모르고 얼마나 쩌들은지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이건 이 자기 실패가, 자기 어려움이 실패가 왜 여기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저는 여러분 듣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적당히 좀 폼만 잡아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이 좀 폼만 잡아도 응답해 주세요. 폼만 잡아도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히 좀 나와서 폼만 하면 응답해 주세요. 좀 얼마나 그분한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적당할 때 응답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좀 하지, 어찌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게 교인들한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이제까지도 많은 이야기했지만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틀려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건 좀 틀려요.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왔냐, 왜 어려움이 왔냐, 왜 저주를 받느냐, 그 사람 생각, 이 부정적이고 이 비판,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응답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이미 부정적 생각, 바라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바라는 것을 주는데 바라는 것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것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너 교인들 이거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반복하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도록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9장 10장으로 고넬료 오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왜 고넬료처럼 안 되느냐, 왜 성경이 있는데 안 되느냐, 이 마음이 낭망, 낙심, 부정적이로서, 그런데 부정적인지 아닌지 이미 쪄들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원동영 박사가 하는 수용성이 있는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제게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엘리사나 엘리야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프라페트 하는 이걸 하나님 성령 오실 때에 네 악기를 보여주는 이미 예언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그게 예언이야. 그게 환상이야. 환상은 환상과 예언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알게 하는 것이 환상과 예언과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 나는 이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성령 달라고 안수할 때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참 의심보다는 방언은 해. 내가 안수하고 내가 우리 같이 하면 방언은 하는데 예언도 한다. 이건 왜 원래 안 돼? 그게 열렸어요. 언젠가 전에.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언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목사가 되라 하는 사사기 6장 16장, 그게 예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이미 예언을 주세요. 그게 프라펫이라는 거예요.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앞길 환하게 예언이에요. 프라펫. 내 앞길을 보여주더라고. 너는 목사가 되는 내 앞길을 보여줘요. 너는 교회 지으라, 내 앞길을 보여줘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예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치고 훈련하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제가 낙심이 됐어요. 오히려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다고 됩니까? 하나님, 너 낙심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한테, 너 낙심하지 말고 그냥 전파해. 이 말이나 전파해 하라고. 이 말 그대로 하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하고 고넬처럼 못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누가 말할 때, 그래서 이게 원동력 박사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누구죠? 여기 요빠의 이 교인들,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긍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에 또 오늘 여기에 고넬료가 이미 그가 이미 봉사를 하고 그가 구제를 하고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런 이런 긍정에, 그래야 일단 와야만이 이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믿어야만이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특히 한국은 특히 세상이 문제예요. 열면 거기에 영향받지 말기를 바래요.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세상 권세 정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나 정사나 정치사를, 정사는 정치를 말해요. 악한 영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흑암의 권세가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또 제가 말만 하면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금은 잘 번역했네. 전에는 세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여러분 거기가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이건 전에는 정사라고 했는데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세계의 악한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근데 그들의 말은 모두가 여러분 지금 뭐예요? 모두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기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다시 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거 알 수 있다. 우리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여러분 정치권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거기서 빛으로 여러분 정치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의 그 입들과 그 말, 이게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걸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비만 뉴스만 들으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비판과 판단과 욕과 이거 걸러들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에게 쏘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거기에 그래 부정적이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오직 예만 있느니라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만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고넬료처럼 응답이 되고 하나님 상달되고 기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